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서신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11절, 복음서는 마가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해 아래서 큰 해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지만은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기 때문이다.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죄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열대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자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아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영성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함께 못할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경치 11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하고 마가복음 여기서는 그 물질, 재물, 돈에 대한 부분하고 구원,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 인간이 뱀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이렇게 온 인류의 근원적인 죄가 우리 심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이 물질, 재정,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쉽게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물질에 대한 부분하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 영생의 삶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전도서, 마가복음,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물질의 자유하는, 그래서 물질조차도 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벌써 물질에 가 있는 거죠. 은이라든지 풍요라든지 뭐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차 이렇게 이 경계, 지적을 해주죠. 경계하라고 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이 은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이런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심축, 중심 원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누누이 반복되는 메시지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삶에 고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은 이 풍요로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리고 나에게 물질이 많이 주어지게 될 때, 그럴 때는 내 삶의 훈련이 없이, 믿음에 대한 이 훈련이 없이 갑작스러운 이렇게 나에게 물질이 오거나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을 사랑하면은 결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풍요도 그 소득으로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말들이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19절에서 전도서 5장 19절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어서 능히 누리게 해주신다. 자기의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능력에 맞게끔 재물과 부요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누가복음에 15장에 나와 있듯이 방탕한 그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집안이 부자였죠. 그리고 자기 몫은 미리 가지고 가버렸죠. 그런데 자기의 삶의 능력이 없었죠. 삶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물론 그 사람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야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을 쓰겠습니까? 그냥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그냥 쓰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유혹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삶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화려한 그런 모습들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게 일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이 자기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게 넉넉하게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그와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삶을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리게. 그 재물, 물질, 풍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억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불안불안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능력에 맞게끔 내가 이 정도를 너에게 줬으니까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이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얽매임이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멋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런 사람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이 능력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배워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함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에 수고해야만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게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수고를 해야만 그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몫을 허락해 줍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감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그리고 공짜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유형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귀신처럼 생각하는 무당 푸닥거리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그 수고함, 내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자기 정성, 자기 수고함도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와 애씀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수고와 애씀들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성, 진실함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그 사람의 마음 정성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에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고난, 지금 사순절 인간인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 예수님의 고난의 삶의 본질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왜곡시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 권력하고 아부해가지고 권력에 정당성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배제합니다. 권력이 어떠한 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사무엘하서 24장에 그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범죄합니다. 사탄이 역대기 21장에서는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최고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한순간에 그냥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이 좌표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여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 속담에 우리 일상의 삶에 그대로 다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표현하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그런데 재물에 이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지역에서 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인호를 가다가 그 전미소 참 지나갈 때마다 참 그 어르신 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참 그렇게 그 삐까번쩍한 전미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집도 2층짜리로 참 멋있게 지으셨는데 근데 그 눈 오는 그때 조금 그 전미소 그 시작을 이제 앞당기려고 사다리 타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제 지나갈 때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애써도 한순간에 그냥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냥 제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누려나가고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것 내가 있을 동안에 잘 사용하는 것 쌓아가지고 뭐 자녀 손들에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더욱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우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더욱더 잘 활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애쓴 것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재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삶의 고통,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1절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1절을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일단 이 12지파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이 쉽지. 그리고 우리 말하는 건 다 알죠. 말은 다 압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제가 요즘 이 사가밭 그 마각산에 그 잠목교 사건을 해가지고 참 많이 눌리기도 하고 많이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더 저에게는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쁘게 이 상황들을 잘 이렇게 넘어가려고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부단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힘든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난관, 어려운 고비들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너희가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잠언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잠언서 24장 10절에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을 하면은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역 개정 성경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이렇게 더 가까이 더 이렇게 몸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여기 지금 해놨으니까 한번 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시작. 너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너의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비틀비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이 세상 다 망쳐버렸네. 어떻게 아이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재수 없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시렁대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비틀비틀 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틀대면 네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식이 당당하라는 겁니다. 당당. 고비고비가 사람 인생에서 고비고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고비고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틀거리지 말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거기서 막 비틀거리고 술 취한 척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사람에게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그 모습,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좌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틀거리게 되면 사람들은 더 무시합니다.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틀비틀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짓밟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맥락이 동일한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맷집을 키운다는 거죠. 맷집을. 그래서 당당할 수 있게끔 비틀거리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허우적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처럼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제사장이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너희로 내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 주눅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정신머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 물질로 들어가게 되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제목도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일 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한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걸로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딱 이 한마디로 딱 이게 딱 요약해요. 10계명이 4가지 계명까지 안식일 지키는 거에서부터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4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문장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를 합니다. 참 예수님의 아주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여기 6가지 계명이 언급됩니다. 6가지 계명이 10계명이 거꾸로 부모공경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5번째 계명인데 제일 뒤에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을 사람과의 관계성의 이 6가지 계명을 10계명, 9계명, 8계명, 10계명, 6계명, 5계명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결국 19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생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계명을 다 지킵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성 부분에 있어서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이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죠. 사랑하는 마음,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재물을,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정신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구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